오늘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곡을 하면서 사람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부짖어 본 적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만 더 살게 해준 게 아니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응? 그래서 이 이후로 역사를 보면은 15년 동안 주변 국가가 다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한테도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한테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요. 이렇게 좋은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니요.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고 성도 보호해주고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적이죠. 간증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기적이다, 간증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반드시 이런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망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런 간증거리가 한 개는 있어야죠. 많을수록 좋고.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기적은요 2가지를 통해서 일어나요. 첫째,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걸 순종할 때, 내 환경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2가지가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응답 못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병 걸려 죽는 것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 딱 받으니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못 가겠어. 왜? 첫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 회개하는 거 나 바라지도 않아.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 가서 회개하러 외치면 니느웨 사람들이 날 살려줄까?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죽일 수도 있어.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 항구예요.
항구로 가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안 가려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선지자인데도. 그리고 항해를 하고 가는데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요나가 스스로 나아가서 말을 해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켰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져요, 요나를. 그랬더니 큰 고기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사람을 먹을 정도인데 죽지 않았다. 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상어는 조그만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고래, 고래도 돌고래는 아니고 큰 고래, 그런 고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큰 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그랬죠. 던져버렸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고기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대요.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음식물이 딱 들어오면 위액이 나와가지고 녹아버리도록 돼 있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도 다 녹도록 돼 있는데 3일 동안 요나가 죽지 않고 그 뱃속에 살아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안 그랬으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위액이 얼마나 산성이 그게 센데요. 염산 갖다가 고기에다 뿌리면 고기가 타잖아요. 그렇게 센 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런데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산다고는 생각을 못하죠. 아, 죽었다. 나는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죽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도 죽는데 고기가 와서도 먹어버렸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날 고기밥으로 주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속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기도죠. 거기서 회개 기도. 왜? 영혼이라도 구원 받으려면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례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 불순종해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으니 수월은 죽음이요, 죽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무덤으로도 번역이 돼요. 무덤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왜? 이제 내 영혼 하나님께 맡겨서 죽었는데 그래야 구원이라도 받아 천국이라도 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니까 이 장 전체를 다 읽어봐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3일 동안을 기도시킨 다음에 3일 금식한 게 된 거죠. 고기 뱃속에서 음식 먹었을까? 음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가락도 안 보이는데 캄캄해서 거기 뭐 호롱불이라도 켜놔요? 안 되잖아요. 완전 죽은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이 아닌 굶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게 신기한 게요, 딱 토해서 육지에 토했는데, 그 바닷가에 토했는데, 그 바닷가가 어디냐? 니느웨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토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도망가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죽느냐 사느냐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려요. 너는 니네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3장 1절에 나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가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손을 떼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한 악한 일에 돌아서서 뜻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해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10절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죽느냐 사느냐는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살려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 안 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 교회에서 주는 이렇게 거룩한 헌금으로 먹고 살면서 자기 아들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아들들이 그냥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죄짓고 그랬어요. 근데 몇 번 훈계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이 다 망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여 성전에서 막 죄를 짓고 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와 너희 자식들이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 말은 엘리와 너희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복을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너희 집에는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엘리 너는 내 처소는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세상에 이런 무슨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막 그냥 사지가 달달달달 떨리고 밥이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죠.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옛날에 축복을 약속했으나 아니라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한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엘리한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걸 다 듣고 엘리가 이르되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이라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 나 같으면 막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매달릴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 또 성품이 아주 나태한 사람이야.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야.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요. 살고 싶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엘리는 자식도 망하고 자신도 망해요. 엘리가 법궤를 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법궤 빼앗기고 그 아들 둘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요. 그 소식을 쫙 듣자마자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엘리가 탁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성경대로 됐어요. 기도했으면 사는데, 회개했으면 살려주시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달한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죄다.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살 수가 있는가 봅시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하면 살게 됩니다. 엘리도 살아요. 악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살려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응? 악인인데도 죽지 않고 살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걸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죄를 용서해주고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에스겔 33장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악인이에요.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것을 돌로 보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며 생명의 윤리 계명을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가 회개하고 기도만 했으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살 길을 열어놨는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며요. 엘리는 안 했어요. 결론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장난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해서 사는 거고, 기도 안 해가지고 해결이 하나도 안 되면 날마다 고통 속에서 죽는 고통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게요. 죽으려고 엘리사처럼 결심하신 거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절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딸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하고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나는 이방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 하고 기도를 거절했어요. 딸 귀신 쫓아달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으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딱 했다가 여자가 너무 간절하게 올소이다 하면서 개 취급을 해도 올소이다 하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온전히 누워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거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엘리처럼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죽느냐 사느냐로 기도하시렵니까? 선택은 성도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하였는데 순종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 자신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중대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구원받기를 간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